말씀대로 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큰 교회 가서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고 찬양들은 눈부시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사람들은 많이 운집해 있어 들썩들썩 천정이 떠나갈 듯 함성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 보면은 입 딱 다물고 앞자리나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그렇게 예배드린 줄 착각 속에 사는 군중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체의 공동체 예배를 받았지만 각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적은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기도 소리가 적어서 함께 기도를 한대. 그러니까 함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예배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꾼이 되기가 쉬워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목회는 500명 이하가 딱 좋다. 많아야 500명. 그래서 성도님들이 집 숟가락 젓가락까지 알 정도로 강아지 아이들 이름을 다 알잖아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제가 손주들, 남편들, 자녀들의 이름을 다 헤아리며 꼭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형교회에서 어림도 없습니다. 누구를 합니까? 왔는지 갔는지 담임 목사님조차도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건 목양이라고 할 수가 없대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내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목양이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함께 따라온다. 그게 목양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500명 이하가 좋다. 200명이 재밌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대형 교회일수록 군중 속에 고독하다. 홍수가 났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홍수가 나서 물을 범람하가는데 다 흙탕물이지 먹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 홍수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자기 구미에 맞게끔 수천 말씀을 듭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이 말씀 들었다, 저 말씀 들었다, 다 자기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 나를 압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1대1이에요. 각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받으시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각기 봉헌을 받습니다. 1절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을 언제 세웠어요? 여지껏 맨날 숫자 세우고 1장, 2장, 3장, 4장, 6장까지 숫자 세우고 6장에 가서 나실인에 대한 얘기하고 장막 세운 적이 없잖아요.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 장막을 세우면 오합지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총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오른쪽, 세 지파는 왼쪽으로 동서남북을 배치하고 우두머리를 세우고 리더자를 앞장 세워 깃발을 들어라. 착착 오합지로인 애들 어른들 완전히 뒤섞인 사람들을 아무 힘없는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앉히기만 했고 배치만 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군대다.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질서를 찾아서 자기 위치에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와, 주변에서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성막 중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옹해 있고 동서남북에는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 열을 짓고 좌우 정렬을 해서 배치되어 있으니 굉장히 단정해 보입니다. 여러분 집에 엉망진창인데 그것을 책은 책꽂이에 넣고 옷은 옷장에 넣고 서랍에 넣고 차단스 정리를 하니 집이 깨끗하니 멋있습니다. 성경에 막이 들린 사람은
7영을 더 데려와서 더 지저분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합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뚱뚱하게 뭘 주머니에는 많이 넣는지 주머니에 흙도 돌도 나무도 쇠붙이도 아무 필요 없는 걸 주머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귀신 들린 겁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여의도에 있을 때 눈 뜨면 신방이야. 목양이 아니야. 신방 목사입니다. 여의도 교육자들은 눈 뜨면 신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집들을 신방해 보았습니까? 가지가지예요. 신방 오는 날짜도 모르고 눈곱도 안 띄고 이불은 남산만하게 옆에다가 쳐놓고 여기저기는 우유병이 굴려다니고 요구르트가 왔다 갔다 하고 똥꼴레 기저귀들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난리입니다. 난리. 어떤 집은 일주일 전부터 목사님 신방 온다고 창틀까지 청소하고 바닥을 민질민질해서 들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어요. 반짝반짝합니다. 복을 안 빌어줄래 안 빌어줄 수가 없고 들어가면서 공기 요즘 공기 냄새도 향기 나는 거 있잖아요. 공기 향기 나는 것도 풍겨놓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준비를 하는지.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똑같아요. 주일날 헐레벌떡 시간을 꼭 떼고 신앙 고백할 때만 예배 오신 분이 계세요. 꼭 예배 늦게 와요. 어떤 분은 일찍 와서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찾아놓고 주보 다 보고 다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누가 질서 정해납니까? 우리는 신앙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에 추석이 연휴가 제일 길다길래 인천공항이 마비가 될 거랍니다. 코로나 끝났으니 코피 불린 망아이처럼 캐싸라 캐싸 놀러 갈 때가 천지야.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나 공항에 가면은 외국 비행기 타려면 최소한 3시간 전에 가야 합니다. 2시간 전에 가면 밀려서 비행기 놓칩니다. 비행기 타려고 해도 3시간,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가면 절대 못합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비행기만 또 못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삶의 근본이신 하나님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을 늦어요? 평양 1907년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길선주 목사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이 안 나요.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거든요. 예배 다 드리는데 장로님이 늦게 오니까 장로님! 거기 서 계십시오. 앉지 마세요. 뒤에 서 계세요. 성도들이 본이 돼야 할 장로님이 왜 늦어요? 뒤에 똑바로 서서 손 들고 서 있지는 않았지만 서서 예배를 드렸다. 성도님들이 긴장해. 예배가 찬물을 끼얹잖아요. 목사님 그냥 설교하고 끝나고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더 훌륭한 것은 그 장로님이 예배 끝에까지 뒤에 서서 똑바로 서서 더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도 예배를 진행해서 하나님 예배드려요. 예배 끝나고가 더 문제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님께서 무릎 꿇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지 내가 예배를 드린 건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껴안고 괜찮습니다. 모델이 된 장로님 아닙니까? 쓰다듬고 껴안고 그 교회가 더 훌륭하게 부흥됐다는 평양 장대한 교회사의 실제예요. 지금 장로님께서 장로님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랬다면 그 목사는 그 이튿날부터 안 보입니다. 고니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노래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거는 자 노래가 있어요. 우리 어성경에. 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도 여기서 큰 사건이 나니까 무뎌져 버렸어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무뎌진 거죠. 손톱이 빠져도
눈썹이 빠져도, 코가 날아가 버려도, 손발이 녹아도 감각이 없어요. 오늘날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이 목사부터 그래요. 조그만 미워해도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던 시절, 가래침만 땅바닥에 잘못 뱉어도 그것 때문에 죄스러워서 하늘을 둘 수 없던 부끄러운 마음, 죄에 민감한 거예요. 영에 민감하고 것은 죄에 민감한 거예요. 많은 군중에서 예배 드리니까 자기가 예배 잘 드리고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천당 가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세 가지 놀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 집사님 왜 안 보여요? 교회 새벽 예배도 보고 그렇게 열심히 돼. 난 그를 모른다. 왜 몰라요? 그는 나를 믿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올 사람이 안 해서 놀랜다고. 주님, 저 깡패가 왜 와 있어요? 크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고 회개만 하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해서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래. 올 사람이 와서 안 와서 놀래.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래. 이 두 가지는 사실 별로 아니에요. 세 번째, 나 같은 죄인, 내 뒤한 길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부족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데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요즘에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예수 피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공로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요즘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장막새우를 기름으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구별. 기름을 왜 발라요? 기름을 왜 발라요? 구약에는 기름을 부는 건 구별이에요. 구별. 다르다는 거 뭐예요? 똑같은 세상 세부치예요. 근데 교회에 와면 이건 기름 부른 거니까 이건 성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세상, 코, 입 다 있고 똑같이 세상 지배받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성도라 그래요. 세인트, 거룩하다. 똑같은 나 저도 사람이에요. 전도사의 건데 그 이튿날 기름을 부어요. 안수해요. 그때부터는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세 가지 직능, 기름을 부어요. 반드시 기름 부어요. 왕에게 기름 부어요. 다윗이 초립동용이다. 피도 안 말랐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머리에 기름 붓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리더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후에게도 왕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솔로몬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항상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구별된 거예요. 그때는 왕으로. 엘리야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엘리야에게 선지자로서 애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들을 될 때는 제사장들에게, 목사에게, 그때 당시는 제사장에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한번 외워봅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하면은 반드시 기름을 부으면 거룩하게 구별된, 똑같지만 달라요. 똑같지만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름을 부르고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이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것은 내게 기름을 부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왕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선지자의 직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대표, 왕 중에 왕의 대표, 제사자 중에 제사의 대표, 선지자 중에 모든 통틀어 구약을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의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면.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예수님이 구별. 그래서 모든 기구, 제단에 있는 모든 기물에 기름을 다 발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 모든 제단, 모든 물건, 모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놀랍죠, 기름 부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면은 이런 거 마이크 하나에다가도 여의도 순복음 다 몇 번 다 적혀 있어요. 기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 넘버링이 매겨져서 물건 하나하나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 CTS 방송국에 갔더니 몇 번 누가 기증했다, 의자 이것은 누가 기증했다, 이름표를 다 적어놨더라고. 기독교 회관을 갔더니 의자에다가도 누가 기증했다, 기독교 회관에 벽돌 하나에다 다 새겨놨어요. 또 어떤 교회 가니까 벽돌이 보이게 해서, 옛날 빨간 벽돌에다가 이름들을 다 새겨놨어요. 모든 성도들 이름을, 그 성도들의 땀 흘림으로 성전이 지어졌다. 기록을. 천국에 가면 진짜 그러거든요. 자기 집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어요. 우리 이름이 있다고요. 그 집에 채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헌물, 시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드리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줬어요. 달라갈 것이 없어요. 사실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뭘 더 일타인 달라갈 것이 없어요. 어떤 분 기도제 보니까 뭐예요? 수요일날 오시면 이영인 목사님,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기도하는 목사님. 저렇게 몰라. 아무튼 있어요. 영장가. 근데 그 목사님은 기도 제목을 올 때마다 헌금을 하는데 맨날 그저 감사합니다. 제목이 탈락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저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오늘 많은 성도들 보면은 11조는 또 내요.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의 힘을 드린 적이 없어요. 감사.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속성을 보십시오. 예배는 순서가 없어요. 예배 가지고 자꾸 뭐 이러거 해라 저거 해라.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순서가 없어요. 그 안에 앉아있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자체가 예배지, 성경에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외에는 찬양 몇 장을 해라, 신앙 고백은 꼭 해라, 주기도문은 꼭 해야 되고, 중간에 찬양 몇 장 하고 중간에 성가대는 꼭 해야 되고, 대표기도는 또 드려라.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감성 모든 예배 틀이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은 데가 없어요. 저도 여의도하고 조금 다르게 해요. 여의도가 똑같지 않아요. 우리 예배도 비슷하긴 하지만, 왜? 끝에 가서 주기도문 쓰면 저는 안 할 때가 많아요. 그건 목회자가 마음이에요.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집에 드릴 때도 마음이에요. 가정예배라 해서 꼭 신앙고백을 해야 되고, 또 구역 공부 뭐 했는데 꼭 신앙고백해서 시간 없어 죽겠는데 신앙고백해야 되고, 찬양 몇 장 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틀이 아니에요. 마음이고, 구역예배의 속성은 뭐예요? 나눔이라고요. 예배 틀을 갖춰갖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앉아있는 자체가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전 보는 사람이 많고, 또 이사 올 때 길날이 있다며요. 그 뭐 이사는 있잖아요. 그날은 또 이사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늘상 내가 막 뭐라 했어요. 너는 씨가 좋아야, 너는 띠가 좋아야, 내 여보시오, 권사님 맞소? 우리 어머니하고 많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런 걸 안 합니다.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갖고도 그 세상의 앙금을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뭘 복을 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초점. 사주팔자 궁합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인준 선교사님이라고 기억나는데, 한 집안에 50 넘은 사람이 되니까 집안 대대로 내력이 있잖아요. 집안 내력에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 절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 또 우리 기도 부탁을 해서 늘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80세까지인가 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4장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기름을 불러 새 것이 된 거죠.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지파의 지휘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 계수함을 받는 자의 감독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두머리나 지휘관이나 감독자들이 뭐예요? 봉헌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한번 봐봐요. 우리 주일날 예배 순서 한번 봐봐요. 묵상으로 드리잖아요. 묵상으로 말씀 시편 드리잖아요. 우리 함께 성가대 봉헌송 드리잖아요. 또 성가대 찬양을 드리잖아요. 잘 봐봐요. 말씀 봉독하여 받들어 봉독하여 올리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군중의 대표를 해서. 통성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올리잖아요. 중간에 찬양 한 장 올리잖아요. 대표 찬양 또 올리잖아요. 봐봐요. 다 올리잖아요. 그때 헌금 또 봉헌 예물을 갖다가 또 호주머니 뒤에서 헌금 준비한 사람도 있고 안 준비한 사람도 있고 봉헌을 드리잖아요. 빈손으로 내게 절대 오지 말아야겠어요. 주일날 드리잖아요. 주기도문송도 드리잖아요. 신앙 고백도 드리잖아요. 중간에 또 찬양 드리잖아요. 그때 또 기도 드리잖아요. 말씀 하나 받는 거예요. 말씀은 받잖아요. 선포로. 그런데 순서들을 보십시오. 다 드리는 순서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헌물을 드렸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세우자마자 지휘관들, 감독들, 우두머리들이 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 다 드린 거죠. 드린 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요.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덮개 있는 6, 수레 6, 그죠? 소 12마리, 지휘관 2사람의 수레 하나씩,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 그것을 장막을 앞에 드린지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못 드리니까 저녁에 7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어닝을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오늘 비 올까봐 천막을 쳐놨는데 저거 드린 거잖아요. 또 콘테이너 한다니까는 강대상을 드린다고 또 어저께 현금을 붙여왔어요. 강대상 2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아버지께 드리는 그 마음 참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 보면 다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으려고 경쟁을 해야 돼. 드리는 거예요. 드려요. 얼마나 귀합니까? 드리는 거. 여러분 기도해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거룩하게 구별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계속 말씀 하나죠. 그것들을 받아서 레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각기 직임대로요. 여러분 뭐가 직임이세요? 있는 자리가 뭐세요? 이거죠. 드린 거죠. 여러분 보니까 게르손은 외형에 있는 종용물만 만지는 드리는 거죠. 무라리 족속은 무거운 골조를 관리해서 드리는 거죠. 똑같이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크냐 적냐 비교할 것 없어요. 다 드려. 여러분 각자 공동체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은 거예요. 가인 그 사람 마음이 문제예요. 아벨과 그 예물을 받은 아벨 중심이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안 드리면 안 돼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게르손도 무라리도 외형 건물 이런 건물 물건들을 관리했지만 전부 저기 수레와 송아지를 줘요. 관리하도록.
모세가 수레 레인에게 주었으니 게르손 자손도 그 직임대로, 그죠? 게르손도 수레, 게르손 자손 소 4마리, 소 4마리. 7절 8절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도 그 직임대로 수레 8마리, 2마리 8마리. 그러니까 게르손은 수레 2, 소 4마리. 얼마나 그 소가 비싸요 옛날에는. 무라리는 수레 4, 소가 8. 다 줬어요. 왜 줬어요? 직무가 크고 무거우니까 이걸 부속품을 잘 나르라고 이다말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줬어요. 수레도 주고 소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임을 주면은 감당할 수 있는 수레도 주고 소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을 주면 직분만 주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니까 교만이요. 여러분 지나친 겸손이 교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겸손한 것 같죠? 아주 교만입니다. 내가 뭐래요? 그냥 순종하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주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구역잠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저 같은 게 그거요 교만일 수 있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 있을게요. 주님이 아세요. 우리 남성교회장님, 여성교회장님, 권사회장님 뭘 대단한 합니까? 이 목사 뭘 대단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일에도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열매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저 보십시오. 여기서 날고 뛰어도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지만 수없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권사님도, 이 권사 회장님도 말없이 나가버리는 세상인데 뭐. 회장 세우면 뭐예요? 권사님 회장님으로 세웠다니까. 회장님까지 하신 분도 말도 없어요. 그냥 가버려요. 남성교회 회장님을 세웠습니다. 근데 전화 한 통 안 하고 코로나 때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그냥 가버려요. 안 와버려요.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남성교회 회장님이에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권사회장, 남성회장 뭐라고 합니까? 항존직이라고 손들고 선서, 뻔질나게 선서는 잘하잖아요. 선서하면 뭐예요? 이 교회 죽도록 섬기겠다. 이사 하나 특별한 일 아니면 그게 섬기겠다고 하자. 어떤 교회는 아주 써서 등기부에 가서 직인까지 찍는다잖아요. 그래도 나가버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나안 성도가 무지 많다잖아. 가나안 안 나가. 기분 나쁘면 나가. 비유 틀리면 안 나가. 그게 믿음입니까? 감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예요. 다 자기 생각. 너무 자기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주님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자기를 비우라는데. 이렇게 다 줘요. 다 게르손, 무라리, 소 2마리, 소 수레 8마리, 2개, 송아지 8마리 다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9절이에요. 시작. 다 같이 읽어. 시작. 고앗 자손은 주지 아니겠다. 하루 주님 마음이라니까 안 줘요. 우리도 소 주세요. 힘들어요. 까불지 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이라. 너는 어깨매. 아니 저 양반들은 다 지금 송아지 갖고 수레 갖고 싣고 가고 다 저 싣고 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어깨매? 고앗 자손은 성소에 너무나 소중한 법궤, 향단, 물두멍, 떡상, 촛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직접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수레에 실으면 안 돼. 법궤 운반법칙입니다. 그것을 어기니까 수레에 싣고 가버렸어. 다윗이 왕이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우사가 그걸 만지니까 그 자리에서 그 꽹가리 치고 춤추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장례식장이 돼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는 법칙이 있다. 질서가 있다. 편리함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래서 독일, 영국, 미국 보십시오. 복음 들어갈 때는 열심히 하지만 부자 되면 전부 믿음이 타락했어요. 우리 한국 보십시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순수함이 사라졌습니다. 청결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말을 듣는 우리의 수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변색되는 거죠. 그래서 고아자손은 안 돼, 주지 말아라. 성소의 직임을 그 어깨에 매라. 어깨 나오잖아요. 어깨 매라. 수레에 실지 말라. 그런데 무라리 게르손 자손은 수레에 실어라. 누구 맘이요? 누구 맘이요? 하나님 맘이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 맘이라고, 내 맘이 아니에요. 10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 제단 봉헌을 위한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드려라. 드리기 싫은데요, 드려라. 여러분, 성소를 짓는다고 여자들은 핀, 코골이, 귀골이, 팔찌 얼마나 많이 성소를 하나님이 짓잖아요. 와서 모세가 악에 와가지고 그만. 참 대단하죠. 애굽에서 나오.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번 돈을 하나님 위해 쓰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이게 헌물을 다 드리는 거, 다 주님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을 하루 한 사람씩 개인 묵상이 중요하죠. 한 사람씩 봉헌물을 드려라. 순서에 따라 드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 주신 분도 하나님, 수레 주신 분도 하나님, 고아자석에는 어깨매라고 안 주신 분도 하나님, 송아지도 안 주신 하나님, 수레에도 안 주신 하나님. 2명씩 예배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한 사람씩만 봉헌예물을 가져와라. 누가 그렇게 정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민수기에 안수해봤지만 계속 구구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비우고 말씀대로 어깨에 매라면 어깨에 매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아멘하면 아멘하고, 구역장하면 구역장하고, 그 순종하다 보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빛나는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합시다.